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승은 씨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뜻 제목이 이해가 되지 않죠?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까? 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경기도 일산 쪽에 자기 동생이 하는 저 공장에 큰 물류센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물류센터니까 앞에 공터 너무 크고 해서 그 공터에 이제 오리를 좀 키워볼 생각으로 오리 이제 튜브 이제 뭐 큰 물통 같은 것을 좀 큰 거 사다가 뭐 너무 깊지 않은 거 그거 사다가 물을 채워서 물을 한 30cm 정도 이렇게 채워서 거기 이제 주변에 있는 오리 사육장에 가서 병아리가 이제 새끼 오리를 이제 막 부화된 새끼 오리를 사다가 그 물에다 이렇게 딱 이제 키우려고 해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서 딱 보니까 밤새 안녕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오리 그 만들어진 그 사육장 자기 만드는 물통에다 가봤는데 모든 오리가 다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이 물이 30cm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서 이제 좀만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잘 보니까 어떤 짐승들의 행위나 물어 죽였나 뭐 그런 자국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펴봐도 어떤 뭐 외부의 어떤 압력이 가해졌던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를 사온 이 사람이 이제 좀 성질이 난 거죠. 이 잘못된 병도 오리를 판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오리를 파는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해서 물을 해서 다를 만들어서 이 오리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이제 물통도 만들어서 했는데 어제 다 죽었다. 이게 병도 오리 판 거 아니냐, 뭐 잘못된 오리 판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오리를 판 오리 농장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오리를 판 것은 맞는데 이 오리는 이제 그 농장에서 곧 금방 부화되어서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금방 태어난 오리는 수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바로 물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빠져 죽는다는 거죠. 오리는 이제 점점 자라면서 오리 이제 겨드랑이에서 이제 기름이 나와서 그 이제 오리가 그 나오는 기름을 계속해서 이제 주둥이로 막 날개 이렇게 막 비비고 해야 그 오리 이 기름이 이제 날개에 묻어서 물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제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것을 신앙적으로 깨달은 것을 갖다 쓴 것이 바로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오리다는 그런 책이에요. 아마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잘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물에 빠져 죽는 오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리 하면 당연히 물에 떠있고 물에서 헤엄 잘 치는 그런 오리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외모가 오리라고 모든 오리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교인이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의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려우면 이 물에 빠져주는 오리처럼 조금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소개된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대로 빠져서 세상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전히 믿음과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라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쪽에서 세상 유혹과 미혹 속에서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약된 물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인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그죠? 오리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문제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 가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시련과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누구인가? 우리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브레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라 지방은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해안가에 접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당시에 이제 로마 세력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로마 어떤 제국의 행정 도시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러니까 유대 총독, 로마 총독이 관저가 거기 있었고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던 이 고넬료도 같은 로마인이었고 군대였고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왜 백부장이었다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인데,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인, 이방인이었다 그러냐. 이방인. 로마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어떻게 믿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 또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으로서 사회적인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만 해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민족을 뛰어넘고, 혈액형을 뛰어넘고,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뛰어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대상자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고넬료라는 사람을 갖다 지금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를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물론 이제 뭐 자서전에 이것 때문에 자서전에 쓴 사람들은 자기의 뭐 일대를 쭉 쓰지만, 우리가 자서전을 읽고 나서도 그 뭐 위인전 이런 것을 읽고도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책 한 분량, 책 한 권을 갖다가 그 사람 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위인전을 읽었어도,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누구한테 누구 소개를 받아도 이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뭐 편지지 뭐 대여섯 분량으로 사람을 소개하거나 뭐 그럴 시간도 없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냥 뭐 한두 문장,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만나는 것이죠. 근데 성경 가운데서 지금 이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에 그는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옆에 계신 성도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 뭐라고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시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 생각해보고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소개를 하실 거예요? 그 성도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 사람 인품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아주 성품이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최소한 그 정도는 소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 그냥 성도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 사람 그냥 가끔 그냥 얼굴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냥 주일에만 눈두장만 찌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우리 교회 성도긴 한데 잘 알지 몰라. 그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질 때에, 그죠? 성경이 지금 이게 하나의 말씀이 기록하면서 고넬료, 특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그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단어를 다 갖다 사용하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알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역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소개할 때 많은 구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평가하거나 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군가에 소개할 때 그게 목사님은 뭐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렇게 단어 몇 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지, 그 사람 설명할 때 몇 년 뒤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짧게 뭐 이렇게 물어보느냐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다. 딱 그 사람의 딱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나서 묘비를 쓰거나 할 때, 그 묘비는 딱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밖에 쓰지 않잖아요. 뭐 그 사람이 주구장창 책 한 권을 다 돌에 새겨놓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묘비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을 다물다. 딱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지요? 드디어 입을 다물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단 말이죠. 소개하는 그 소개의 단어나 문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 짧은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지는 짧은 한 문장, 어쩌면 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요. 그 하나하나의 평가를 위한 어떤 대장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그 어느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질 때 정말 귀하고 복되고 지금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정말 구제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정말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어 라고 소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러면 그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잘못된 평가가 있다면 다시 그 평가의 단어나 문구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질 때에 이 고넬료처럼 그 사람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던 사람이다.
얼마나 기억에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생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한 문장의 평가를 받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본 말씀 읽었지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가서 보면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를 만나게 되어져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욥바라고 있는, 욥바는 이제 그 가이사의 그 인근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진정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 고넬료가 욥바라는 지역으로 하인들과 부 한 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 그 인근 친척까지 다 구원의 반전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베드로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 로마인 사람이니까. 당시에도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었고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 베드로 아니에요. 고넬료와 베드로 관계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고넬료가 욥바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지 그 사실은 더 몰랐겠지요. 또 이 욥바에 수많은 집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직접 언급하셨고 어느 지역 어느 집에 머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일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요.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일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과 장소까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의 온 가정과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을 살았을 때요. 항상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쫙 이끌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 힘든 그런 환경이나 그런 처지 아니었어요.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서 그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신분이나 이치를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을 잊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잊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얘기예요. 상달되었다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가서 3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미가서 3장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들이 금쟁반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장면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는 천사들이 금쟁반에 담지 아니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먼저 여기서 이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이 어떤 기념물로 제작할 만한 것, 기념비를 세워줄 만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다는 것은 뭔데? 기념물이나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제 기념비를 세워둘 정도로, 기념비를 세워둘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든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물론이요, 기념비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만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4절 말씀 읽었지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와 구제. 만약 고넬료의 기도가 구제를 수반하는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처럼 기념비로 세워졌을 리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도에 따르는 삶의 경건한 모습이 따라오더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제라는 것은, 여기서 구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긍휼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바로 구제거든요.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긍휼한 마음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어야지 해서 그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제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경외와 경건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기도의 단어가 같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 경건이라는 그 속에서는 구제라는 것이 같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이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돌아보는 것,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는 얘기.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나네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건이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외적인 경건, 외부적으로 자기들이 구지하는 그런 모습도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난 이것은 경외와 경건은 지금 고넬료의 삶에서 같이 나올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건의 삶의 모습이 수반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말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기도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란 말이죠. 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겠지요. 구제의 모습도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구제의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제 활동하고 있으니 와서 이 구제품을 받아가시오,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나 구제는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긍휼의 행위를 수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따라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는 일에 힘써갔던 그런 행위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삶이 수반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여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는 나는 교인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물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진정한 그의 삶의 모습과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차이점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의 모습도 수반되어지는, 구제의 모습이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기념비를 세워둘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경건의 모습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나가야지요. 기도했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결과로 수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지 그 구제를 행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고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빼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나 구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어떤 그냥 긍휼의 마음도 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서 구제한다면 이것은 벌써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데 다 썼어. 전 재산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줬다.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라면 얼마나 위대한 구제 행위였겠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큰 구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없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없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했다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구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함이 없으시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구제 행위는 오로지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시라든지 어떤 자기의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삶과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고넬료의 온 가정, 뒷부분에 가서 보면 고넬료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10장 마지막에서는 그 인간 친척이 다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고넬료의 그런 기도와 경건의 모습, 기도와 구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온 집안과 친인척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고넬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 풍겨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고넬료라고 소개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인근 친척이 그 어떤 모습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경건의 모습이 있으니까 구제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념비까지도 세워질 만한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가니까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사가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해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바라는 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구 그 집에 있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집에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하인 2명을 택하고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서 요바로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지? 왜 내가 거기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럼 거기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요빠라는 지역에 그럼 제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건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에 요빠라는 지역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왜 청하라고 하시는지, 베드로가 왜 거기 있는지 이 고넬료는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의 생각이나 왜 이 고넬료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수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어떤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그대로. 왜 내가 청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런 거 궁금했을 텐데 묻지 않아요. 그가 어디 지역에 어디 곳에 있습니까? 요빠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럴 만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모습이 세상적인 유혹이 그 고넬료를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서두에 예를 들었듯이 최소한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오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습니까? 이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 오래 빠져 죽는 무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경외한다는 삶의 결과가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되 자기 뜻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삶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들을 자기의 삶의 대로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그건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담과 하와, 그들은 사단의 유혹이 뭐예요? 너희들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 따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에덴동산에서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 말씀 없이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곧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데 뭐로 굳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 당연히 경건의 삶도 따라올 수가 없겠지.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경건,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은근히 자기 자신만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탐욕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경건의 모습은 반드시 구제의 삶의 모습으로 수반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외, 경건, 기도와 구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제의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기념비로 세워질 만한 그런 귀한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 경건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자라나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 죽는 오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가족이, 우리의 친인척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여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과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